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멸망당하고서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과 평화条約을 맺어서 그 위기의 상황을 넘겼습니다. 이후에 세계의 패권이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이어졌죠. 바벨론 제국의 그 위용 앞에서 남유다는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제국의 권세 아래 편입되어야 하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왕국의 운명은 정치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한 이후에 남유다는 혼란의 늪에 빠져버렸죠.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에 앞서서 22장에서 남유다의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신들의 안위와 부귀만을 추구했다라고 매섭게 비판합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그 땅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을 두고서 탄식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표제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미래의 왕 메시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그런 혼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서 목자는 왕을 뜻합니다. 이 목자의 잘못으로 양떼인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그러한 혼돈과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그 이유를 바르지 못한 왕들의 악행에서 찾고 있죠.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간 왕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남유다 왕국의 그 왕위를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어받았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과 패전국으로서 협상을 하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듯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를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주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느부갓네살과 맺은 그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그 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심판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과의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서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게 되죠. 백성들은 지금까지 의롭지 못한 왕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마주하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죠. 하나님의 율례와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 경계하신 그 말씀을 버리고서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참혹했고 백성들의 삶은 비참해졌죠. 제국의 계속되는 침략과 패전으로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는 이러한 계속되는 그 실패의 역사의 물줄기를 승리로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백성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였죠. 그 방법은 우상 숭배의 그 죄를 버리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역사는 죄악과 실패의 반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 목장의 양떼, 내 백성, 내 양떼 곧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흩어져서 포로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세상은 백성들을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목자 왕을 통해서 올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흩어진 모든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번성케 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예레미야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탁을 구체적으로 전하여 줍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백성들을 고통과 파멸의 길로 이끌었던 왕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의로운 왕이 올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을 알리셨죠.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셨지만 이전의 왕들과 같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로운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왕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의로운 가지는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왕이 되셔서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정의는 미시파트로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사법적인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 하나님께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실천적인 행동을 강조할 때 사용되죠. 공의는 ጼ데크로
정의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공정한 집행이라면은 공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 바른 상태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남유다 왕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서 불의를 일삼았던 악한 목자들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으며 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못하였죠. 그러나 메시아로 오실 의로운 왕은 하나님과의 그 백성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안심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땅에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게 하실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의로운 왕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질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미래의 왕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가 온다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불릴 것이죠. 여호와 우리의 공의, 히브리어로 야훼 치드케누입니다. 이 표현을 개역 한글은 여호와 우리의 의, 그리고 세 번역의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의로운 가지 미래의 왕 메시아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의로우심이죠. 백성들은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죄의 굴레에 갇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으며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없었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이 백성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훼 치드케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실 시드기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나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이름대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지만 다윗에게 난 의로운 가지, 의로운 왕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서 구원과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래의 왕 메시아가 오실 그 때와 그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때와 그 날을 의로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호소하였죠.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의 땅이 없어서 애굽에 몸부쳐 살던 때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였던 그 때를 기억하였죠. 그 기억으로 영광의 그 날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제국의 역사로 흘러가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잃고 무력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옛 모세 시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제국의 힘과 권력 앞에서 저항할 수 없었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지거나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새 출애굽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셔서 메시아의 통치 속에서, 메시아의 다스림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미래의 왕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터전에서 세계의 패권을 준 그 제국의 계속되는 지배 아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은 깊어져만 갔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전하였던 여호와 우리의 공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은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역사의 한 복판에 실제로 임하였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백성들의 삶에 그 해방과 자유의 은총을 베푸실 왕은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다윗에게서 일으키시는 가지, 의로운 가지, 그 왕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 구원의 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게 통치하실 왕을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의롭지 못한 그런 왕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과 평강을 선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의로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여호수아의 축약 형태인 예수와 예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이름인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이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서 불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고통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결핍과 공포의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그러나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전하여 주죠. 그리고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을 알려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는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왕이시죠. 눈물과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왕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시죠. 임마누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며 건져내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 위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멸망당하고 흩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마누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구원의 그때 그 날이 평안의 그 날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흘리는 눈물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인생의 고난과 기쁨의 순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때와 그 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왕으로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불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일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은총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공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죄인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고백하는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행하는 믿음으로 정의를 행하는 믿음으로 서야 하죠.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넷째 주일 네 번째 초를 밝혔죠. 이 네 번째 초는 사랑의 촛불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평을 이루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임마누엘의 사랑을 누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시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야훼 츠드케누, 이 이름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에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을 때, 절망과 낙심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 이름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표대를 향하여 신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임마누엘의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이길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해 여호와 우리의 공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망과 낙심의 삶이 아니라 의와 은총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